하나님 말씀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배경으로 주어진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으로 건넜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바로 여기서도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어떻게 주로 이해해 왔고 왔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건너게 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또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을 주장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면 다 풀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갈 수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주저앉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다 풀린다. 어려울 때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찬송해라. 옥문이 터진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믿음이 만사형통인 것을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생각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에 처음부터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어떤 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초대교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자기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동족들에게서부터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탄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믿음이 그렇다면 바로 바로를 꺾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있는데 아무리 로마 제국이 강하다 할지라도 옛날 애굽의 바로왕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바로를 꺾고 로마 제국의 이 황제를 꺾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라. 그런 얘기냐 이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순교당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안 다치고 다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 죽었잖아요. 고난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문을 무시하고 그냥 적용해서 주저앉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자 그렇게만 말하면 믿음이 그렇게 하면 되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미없는 얘기죠. 이게 별로 힘도 안 나고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계획보다 우리가 하는 노력과 수고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고 바르고 참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승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요. 아멘이죠. 얼른 우리 생각에 맞는 것이 일시적으로 좋아 보여도,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말초신경적인 것이지 결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갈증나고 또 어려움에 빠지고 또 좌절하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모든 열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게 보장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홍해를 건너는 그 홍해와 사건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건넌 게 맞는가?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건넜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갑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했어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We told you. 얘기했잖냐? 우리가 지금 이제 원망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홍해에 왔는데 앞에는 막막한 바다고 뒤에는 보냈던 나가라고 했던 그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따라옵니다. 기병대 기마병을 해서 추격해 옵니다. 이거 뭐 양이나 치고 벽돌이나 굽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잖아요. 60만 아니라 100만이라도 그거는 일당백이죠. 정예부대들한테 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완전히 배수진을 쳐가지고 그냥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캄캄해진 그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들이 나왔어요? 나오고 싶어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환경만 좀 바꿔서라도 그냥 거기에 있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 섬기면서 종이라도 종노릇해도 괜찮으니까 애굽에 살고 싶다고 했지 않았냐고 자기들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 불러내가지고 옆구리 꼭꼭 쑤셔서 나가자고 해놓고 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게 광야에 나와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그래서 가끔 고기 훔쳐먹으면서 그래도 거기에 살 때가 좋아. 죽는 건 싫은 것이죠. 이게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랑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조금 힘들면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러냐. 뭐 요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모세 앞에도 그러는데 어느 지도자 어느 사람 누구로도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환영받는다는 일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인간들이 어그리를 안 하고 불평하잖아. 그렇죠? 근데 뭘 우리가 앉아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정치가 이렇고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고 뭐 올려놓으니까 지금 다 난리잖아요. 지금 한국이. 거기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선거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위해서 했던 그 원칙 걸리잖아요.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다 걸려. 그렇죠. 의도는 좋지만 그런 것들이 걸리니까 이제는 와서는 어떻게 말해요? 그런 도덕성 있는 거는 그냥 조용히 따로 하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역량만 좀 이렇게 청문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간을 털어가지고 앞먼지라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그렇잖아요.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고 완벽이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도 인간들은 아니라고 하잖아 지금. 그 이유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부간에도 교회도 사회생활에도 손님들한테도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인간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이 그럼 하나님을 믿었냐 그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고 할 때도 그들이 그걸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의 계획과 아이디어로 나온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을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생각 없는 그들을 끌어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그렇죠? 믿음으로라는 말을 할 때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애굽에서 나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적인 은혜의 간섭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 그럴 때 믿음으로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라고 이 홍해를 건넌 것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순종 안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자기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모세가 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끊임없이 바로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을 전제로 해서 믿음이란 말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적도 없고 순종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왜 그들이 불순종을 전제로 해서 이 믿음이란 말을 여기에 쓰느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할 때 왜 거기에 믿음이란 말을 붙였을까? 바로 그들의 불순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을 했다면 믿음으로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본 대로 믿음으로라는 말이 인간들의 주도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이요 간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자 우리가 늘 그렇게 듣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보여준 것에서 시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물려받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그런 면에서 조상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대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의 도구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 가시는가를 보여줬던 것이죠. 어떻게 불순종했어요? 이스마엘 아들을 놓는 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게 순종해서 나온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내에게서 나고 사라에게서 나야 되는데 바깥에서 났습니다. 첩을 통해서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삭은 순종의 자식입니까? 불순종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삭을 얻었나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씨앗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씨지 아브라함에게서는 순종의 씨로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따라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사라도 웃었잖아요.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자든 뭐 자기 종 엘리에셀을 하자든 계속 그랬지 순종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너무 포장을 해갖고 막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이삭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아브라함은 불순종의 대표고 인간의 대표고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음의 자녀를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쳐들어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아들을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그 아들의 희생이 우리의 죄의 희생의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사건을 보면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들 이 사건 전에 하나님이 그걸 몰랐냐고 거예요. 그리로 데리고 가서 애굽 백성이 따라올 줄 하나님이 몰랐어요? 그러면 그들이 원망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판을 짜십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가보세요. 14장 출애굽기 14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수를 낳고 발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치란 말은 돌쳐서 이 원래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제대로 가는 그 길로 가면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2주면은 가는 길이에요. 근데 글로 안 가고 밑으로 내려가서 홍해 바닷가 앞으로 일부러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와가지고 바닷가로 앞에 가서 진치라고 하고 바다 앞에다가 진을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홍해 건너고 광야로 돌아서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바로 직통으로 안 가고.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군대를 인하여 무엇을?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 사건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아닙니다. 거기에 섭리라는 놀라운 신비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본성대로 나가게 해버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성대로 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을 때는 나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본성대로 가도록 놔버리니까 그 죄인의 본성대로 돌아가면 그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적용을 하자면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됐어요. 좋아졌어요. 이제 편안해졌어요. 전쟁만 하면 이게요. 그래 나가서 장군들은 나가서 전쟁 치고 있는데 자기는 개심치레하게 낮잠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옆에 있는 장군의 와이프가 목욕하는 거 불러다가 범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갖고 왜 이러냐고 난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다음에 징계할 때도 나오게 12장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은혜의 손을 한번 놔보면 인간들이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네가 성숙해서, 네가 거룩해져서, 네가 훈련하고 성숙해서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교훈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순간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바다에 물치는 파도도 그 지경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나와버리면 쓰나미 막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서 탁 놓아버리니까 본성대로 살게 했더니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3절 여호와가 오늘날 너희를 위해 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할 때 애국 군대를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해내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애국 군대는 거기 들어다 다 빠져 죽잖아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 더 이상 추격해 올 수도 없고 이제 건너온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뭐예요? 그럼 두 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본대로 하면 두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선택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착하게 하고 잘하자, 착하게 하자, 선하게 하자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세팅을, 그런 환경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계획을 짭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모세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또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잘못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말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오해할까봐 가만히 있으란 말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럼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15절 보세요. 그렇게 딱 14절에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백성들을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뭐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 갈릴 테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게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됐는데 그 사이로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뭘 한 거 있어요? 아, 걸어갔지 않냐 그래요? 걸어가는 게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기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가면은 15장에 가면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찬양을 하잖아요. 그 저쪽 홍해 바다 건너간 저쪽 편에서 그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몰살당한 바다를 쳐다보면서 온 백성들이 서서 어마어마한 대합창을 하는 내용이 그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기에서 뭘 착하게 잘하자, 안 착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적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착하게 살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게 뭐다?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뭘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한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거기에 건너가면서 뛰어가는 사람 있고, 조개 밑에 있는 조약돌 줍는 사람 있고, 조개 껍질 줍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려워서 발발발 떠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비디오에서 애들 비디오 보는 대로 물벽이 이렇게 딱 있어요. 붕어들이 거기까지만 있어요. 같이 가서 붕어들 이렇게 만지면서 가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애들은 철없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는 왜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엄마도 있을 것이고, 낙이 등짝을 때리면서 빨리 가자고 짐 싣는 낙을 몰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슨 큰 수고했다, 막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빨리 옮겨가느냐, 건너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안 하고 가냐, 그런 얘기하고 갔겠냐고. 네? 어떻게 하면 애들 자녀 교육을 자식이나 그런 거 했을까요? 없어요. 같이 가는, 하나님이 갈라준 그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서 안 싸웠겠어요? 난 몰라요. 나는 거기서도 싸웠다고 생각해, 부부간에들. 예. 건너면서도 토닥토닥 했을 거예요. 뭐 사람이 별거 있어요? 찬송만 했겠냐고. 그 욕심만 대군이 그냥 가니까 앞서락 뒤서락 하니까 물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해가지고 성질 급한 사람은 앞에 사람 빨리 안 간다고 막 난리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건넜다. 육지같이 건너 홍해를.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브리서 11장 29절에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뭐 했어요? 11장 29절 다시 봐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뭘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애굽 사람은 빠져 죽었어요. 왜 빠져 죽었어요? 이것을 시험하다 그랬죠. 이것이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니까 갈라졌으니까 그냥 육지가 대신 그걸로 건너잖아요. 저들이 건너니까 자기들도 건너갔으면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시험이요. 열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고 자기들도 지나갈 수 있다고 자기들을 위해서도 열려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다? 그들이 당하는 시험이에요. 잘 들어요.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닌 교인들조차도 생각이 어떻게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뭐 저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구원 받을 수 있지, 그렇죠? 저 사람도 구원 받는다는데 예수 구원 받는다는데 나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묻어가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정확하게 그럼 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다 걸러내고, 아시겠습니까? 걸러낸다만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갈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그들에게는 그 길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준 길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막아버려. 그냥 같은 줄 알았지만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같은 인간들인 줄 알았는데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과 죽음에서 생명을 새로 가진 생명을 가진 다 장자가 죽는 데서 죽지 않고 살아난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데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그들만 지나갈 수 있겠는데 따라오는 저희들은 피 바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 건너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기들도 그런 것 자기들 위한 길인 줄로 자기들은 가도 괜찮은 줄 알고 두르다가 다 빠져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그러면 그들과 사이의 문제였죠? 피 바른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심장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입니다. 전혀 다른 것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DNA 머리 좋은 거 나쁜 거 뭐 인종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그 약속이 적용된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못 들어갈 거예요. 똑같이 비행기 타고 내려도 독수리표 가진 사람과 독수리표 가지지 여건이 다른 사람은 다른 출구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같이 히닥거리고 같이 너나 먹고 마시고 얘기하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미국 간다고 왔는데 들어가는 출구는 달라요. 한 사람은 저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럴 때가 온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갈라져서 그들은 못 들어간 시험하다가 죽어버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그 바다가를 지나는 것을 세례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모세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 지나간 거예요. 세례 안 받았다, 못 받았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는 것, 그 세례는 누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하나님이 먼저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임방에 칠함을 받은 자들이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렇죠? 바로 홍해가 그걸 말합니다. 이 세례라는 걸 홍해를 건너는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세례라는 게 뭔가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로마서 6장으로 가서 살펴봅니다. 로마
3절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니 세례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다. 그 다음에 또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그리고 또한 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죽으냐 살리신 것 가지고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림 언어로 재현하는 연극이죠. 우리가 결혼식도 그런 뜻이죠. 이제는 부부가 하나로 연합이 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8절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죽고 사는 것.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않는다. 바로 세례받는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는 애굽에 충성하고 애굽의 법도에 따라서 종으로 살아야 할 자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요, 이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끊어버리잖아요. 홍해가 되어서 돌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건너갑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안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건너는 왔는데 못 돌아가요.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부르도 못 건너와요. 우리도 못 가요. 그게 홍해, 그게 세례예요. 근데 이걸 성경이 참 재밌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만 믿어갖고 세례받는 게 아니고 뭐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갖고 안 되고 홍해까지 건너야 돼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 두 사건을 다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한 대로 그 두 가지가 다 될 때 그거 하면 그게 뭐예요? 세례의식이라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그게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는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것 속에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이루는 그리스도의 부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세례다.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래. 세례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막 갑자기 번지적으로 달라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신분만 맡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강만 건넜단 말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죄성, 거짓말하고 속성, 성질, 급하고 쪼잔하고 그런 거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아도 달라진 거 없어요. 왜 당신 세례받았는데 안 변했나? 그렇게 구박하지 마요. 성경이 그렇게 바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달라져?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면 오직 선한 양심 하나를 명하여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서 그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달라지는 것은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관이 바뀌어간다고요. 그래서 세례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세례 나왔어요? 앞에? 방주. 재밌잖아요. 노아가 방주 타고 그 폭우가 쏟아지는 40일간 홍수가 졌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방주 안에서 뭐 받았다?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살았다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쫙 건너가는 그거를 지금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 그게 뭐 한 거예요 지금? 걸어간 거예요? 배 타고 간 거예요? 에? 노아 홍수에 방주 타고 건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여러분 그냥 건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60만 대군을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 거기에 방주에 집어넣어서 지금 건너는 거예요. 그 이미지죠.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너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모세가 원래 모세가 죽으려고 그러다 나일강에서 살아났죠. 어디에 집어넣었다고?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구니, 그죠? 갈대 상자 바구니죠. 그 바구니 이름이 뭐였어요? 태박, 방주. 똑같은 단어예요. 그 수많은 짐승들 다 집어넣어서 40일간 지냈던 노아의 방주하고 그 모세 혼자 들어가 있던 갈대로 만든 그 갈대 상자 그거 욕정치란 그 이름이 똑같다니까. 방주라니까. 사이즈에 상관없는 걸 보여주잖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가 구원을 받고 공동체로 간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 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뭐 타고 가는 거예요? 방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이제 좀 발전을 해가지고 이것을 출애굽기 19장에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것만 자꾸 맞춰야지. 4절,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뭐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대.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뭘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독수리 날개로 업었대. 지금 물이 갈라져서 육지로 건넜는데 하나님은 지금 신의 산 앞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제사장으로 삼는 그 엄청난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갖고 건넜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뭘로 지나갔어요? 땅으로 바다 중간에 터진 길로 육지로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에서 이 밑에 있는 지상에 있는 현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수리는 공중으로 그냥 공수했대잖아. 방주 안에 집어넣은 거, 독수리의 날개 안에 태워서 걷는 거, 이게 뭐 했다는 거야? 이게 누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고 날아다니시고 배 타고 다니시고 그냥 잠수함으로 바닷속을 지나가시고 육지로 가시고 어디로 불이든 공중이든 상관없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마음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시간이 없었다 뭐 더 못하겠네요. 시컨 해놓고도 또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말씀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순종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가 잘났나, 왜 이렇게 사나, 죄인들끼리 모여있는 이 세상에서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나,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그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 아무 도덕적 흠도 없는 사람들 뽑아놓으면 나라가 잘 될까요? 아니잖아요. 누구만 또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바뀔까요? 모르잖아요. 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래도 역량 있는 사람 세워서 그냥 좀 잘 해보자고 하면 그냥 밀어주면 되는 거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말하면 되지. 시켜보지도 않고 뭐 다 그냥 잡아 당기면 언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서서 부르짖고 그런 게 하나님이 다 열어놨대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열어놨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세요. 감사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미국에 온 것도 감사하고, 이런 작은 게 생긴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어떻게 가든지 아직은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 잘났냐 안 났냐 모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완벽한 데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또 한 주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